지난 1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8살 아들과 친정 어머니와 함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탔는데 바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추었습니다. 놀란 이 여인이 비상벨을 눌러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안전요원이 나왔습니다. 8분 만에 도착한 이 안전요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19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8분 후에 119 구조대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가 망가질 수 있고 장비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수선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문을 강제로 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놀라서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30분 후에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고 그때서야 119 구조대원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45분 동안 갇혀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중요했고 생명보다 돈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안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그 무엇보다도 어떤 대가를 치르듯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고장날 것 같아 나중에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만류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45분 동안 갇혀서 실신 상태에 이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것.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또 그 정도의 그런 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먹거리에 장난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한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비하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대처하려는 그런 큰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순위가 다 뒤집어 엎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삶은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나아져가고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 역전들이 일어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런 암담한 현실들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행복을 맛봐야 될 날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보다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부러 그들이 이야기하는 죄를 범하시면서까지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행동들을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예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비교 속에서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서 중요한 것부터 잘 처리해 가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안겨주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각자 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들이 또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신앙이 마비되면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감사하십시오. 시작했으면 잘 관리하십시오. 시작해놓고 관리하지 못해서 늘 되돌아갈 생각만 하고 옛날 생각만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갈 생각만 하다가는 그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큰 유익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게, 더 든든하게, 더 뜨겁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고 든든하고 뜨거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신앙이라는 엄청난 그 크기의 그것을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요약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두 가지를 신앙의 두 기둥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가서 물어보라,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맺을 의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은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40년 후의 말씀입니다. 40년 후에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실패로 다 죽고, 여기 모여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설교의 중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 3절 말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세웠던 출애굽 1세대와 부모 세대와 맺었던 언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누가 파기했냐면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그들 세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2세대 자녀 세대를 앉혀놓고 모세를 통해서 그때 맺은 언약이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을 너희에게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파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6절 말씀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부터 십계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도 언약이 유효하다 말씀하시고 바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변함없습니다. 내 백성은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중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내 백성은, 내 자녀는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고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두 기둥,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핵심 한 가지,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택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너희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 될래? 그러면 언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100% 진실입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과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 볼 때도, 율법을 통해 볼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말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걱정거리셨습니다. 나만 섬겼으면 좋겠는데, 나도 너만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떡할까? 주의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보다 더 위험한, 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도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 도신앙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이 아니라 흔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평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도, 이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이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착해야 될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시편과 예언서에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엉뚱한 것들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 것,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예언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창과 병거와 활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과 이사야의 공이 나오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열거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도,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강대국도 섬기고 인간의 힘도 섬기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섬기는 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때이고요, 두 번째는 아합 왕 때이고요, 세 번째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시기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 시대가 우상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 도, 다른 것도 이 섬김에, 이 변질된 신앙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대가 이 솔로몬, 아합,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열악하다고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 고백을 흔드는 싸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첫 번째 주신 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상과 권력과 재물과 사람과 심지어는 자기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기둥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놓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도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이 신앙의 기둥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한 기둥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기둥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다른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0계명의 3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 나를 지키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사도 있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자기 이익을 위해 피해를 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많은 율법들을 쭉 읽어보면 율법의 내용들은 거룩하게 사는 법과 사랑하며 사는 법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짝퉁신앙입니다.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명품신앙입니다. 세상 뜻에 굴복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 늘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또 선배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다 누구에게나 다 동경의 대상이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왕궁에서, 또 선교의 장에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힘들고요, 처음으로 적대자들에게 힘들고, 또 많은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웬만한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열하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인생 살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기둥이 없는 치열한 인생은 나중에 허무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위에 건설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인생을 주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예배도 있고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치열한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사랑 대행진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통독하고 요약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거 하자는 것이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또 시작하는데요,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봐야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앙의 한 기둥인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 전체를 압축하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두 개로 압축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을 세우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양했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거의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 세리들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차별받고 살았던, 왕따 당했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 또 집권자들도 예수님 또 만나셨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희, 고하, 다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 양 붙들고 살지만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시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았었고 어디에 살았었고 무엇을 하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어땠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가는 것들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이 사람들 보기엔 부러워할 만한 직업인데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 알맹이를 보시지 그 직업 봐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능이 틀리고 다 모든 것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대를 살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느냐, 그 신앙의 기둥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등 들어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참 고단하게 살았다고, 그렇지만 이제 나와 함께 살자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신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다가 인생 건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다가 가정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 사상누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 위에 세워놓으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둥을 생각할 때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위의 것들 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깊게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는 넓게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깊게 박히고 넓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건설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들 갖고 기둥 세우고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후 불어버리면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후 버리면 흔들흔들 거리시고, 신앙의 뿌리를 세웠다는데 대꼬챙이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땅속에도 깊이 박아놓지 않고 세워놓으니까 휘청휘청 거리니까 늘 자글자글 거리고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요. 남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데 본인 늘 불만이고 늘 원망이고 늘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들게 되는 것이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굳은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두 번째 기둥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든든함 때문에 인생이 밝게 보이고 미래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큰 영광을 위해 돌리겠다라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일꾼의 모습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 인생과 공동체를 멋지게 가꾸어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